오늘 설교 말씀 제목은 베델로 올라가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며 그분께 삶을 드렸던 그 감격의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기도하면은 응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들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었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당연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그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대부분은 그 기억이 희미해졌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습관이 되었고 주님을 향한 열정은 식어져 버렸습니다. 사명은 기억 속에서 희미해졌고 영적인 관심보다 세상에 대한 관심이 우선시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야곱의 삶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야곱에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야곱에게 베델이 어떠한 의미인지, 그리고 창세기 28장에서 34장까지 약 30년 기간 동안 야곱의 삶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28장에 가면요, 그 당시 야곱은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부모님과 형 에서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야곱은 어머니 르브가와 함께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로 인해서 야곱은 목숨을 걸고 형 에서로부터 도망치는 신세가 됩니다. 야곱은 집을 떠나서 헤브론을 지나 베델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 당시 베델은 사람이 살지 않는 여행자들이 잠시 머무는 광야의 쉼터 같은 곳이었습니다. 야곱은 베델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야곱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꿈을 꿉니다.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이어진 사닥다리, 그 위를 오르내리는 하나님의 천사들, 그리고 사닥다리 위에서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동안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전해 들었던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너의 자손이 온 땅에 퍼질 것이고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고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그리고 이 모든 약속이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에 야곱은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것을 하나님을 만난 자리로 기억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면 반드시 돌아와서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야곱은 베델을 떠나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 땅으로 갑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20년간 보냅니다. 그 20년 동안 신실하신 하나님은 야곱에게 한 약속을 모두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지키셨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내들도 얻게 하셨고 자녀들도 많이 주셨고 또 많은 재산을 이루도록 축복해 주셨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은 가족을 이끌고 야밤에 하란을 떠납니다. 외삼촌 라반이 추격해 왔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충돌을 막으셨고 두 사람은 언약을 맺고 평화롭게 헤어집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곱은 또 다른 두려움을 마주합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신을 만나기 위해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공포에 빠집니다. 과거의 은원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 있었죠. 그래서 야곱은 머리를 쓰죠. 에서를 만나기 전에 자기가 읽어놓은 많은 재물 중에 상당수를 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자녀들을 앞서 보내면서 야곱의 한심을 사려 노력합니다. 그래도 불안하고 그래도 두려움은 남아있죠. 근데 그때 베델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야복강이라는 곳에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씨름하였고 그 씨름의 결과 그는 한도표를 다칩니다. 넓적다리를 다치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장애를 얻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장애가 하나님을 만난 증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죠. 다음 날 아침에 형 에서를 만납니다. 두려움 속에서 형 에서를 만나는데요. 웬일인지 형이 기쁜 마음으로 자신에게 달려와서 자신을 안아주면서 자신을 용서해주고 과거의 그 허물들을 다 덮어주었습니다. 두 형제는 부둥켜 안고 울으면서 서로 화해합니다. 에서와의 오래된 갈등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가는 것이죠. 그동안 잠을 자도 두려운 마음속에 온전한 잠을 못 잤었는데 그날 이후로 잠도 잘 자게 되고 마음도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야곱은 자신이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베델로 가면 됩니다. 하지만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이라는 도시로 향해 나갑니다. 33장 후반부에 그렇게 나오는데 그 근처에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정착을 합니다. 세겜은 가나안에서 매우 중요한 도시 국가였습니다. 동서남북 교통이 교차하는 곳으로 무역과 정치의 중심지였고 물이 풍부하고 토양이 비옥해서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너무나 좋은 도시였습니다. 야곱은 베델로 가야 했지만 세겜의 평안함과 부유함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신학자들에 따르면 야곱이 세겜에서 약 10년간 머물렀다고 합니다. 세겜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아주 참혹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창세기 34장을 보면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친구들과 어울려서 파티하러 나갔다가 그곳에서 강간을 당합니다. 이에 분노한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이가 할례를 조건으로 세계 사람들을 속이고 성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들의 재산과 여자들과 아이들을 약탈합니다. 세겜에 머물렀던 야곱의 작은 타협과 베델로 가지 않은 작은 불순종이 가족 전체를 위험 속에 빠뜨리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주변 민족들의 보복 위험 속에 있게 됩니다. 그것이 28장에서 34장까지의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신앙이 희미해졌거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서 멀어졌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신 이유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야곱의 신앙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행진을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델이 아닌 세겜으로 나간 것이죠. 베델은 야곱의 신앙이 처음으로 시작된 자리입니다. 영적 첫사랑이 시작된 곳이죠.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처음으로 깊이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베델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의 신앙이 가장 뜨거웠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두려움 속에서 그를 만나 주었을 때 야곱의 신앙이 가장 뜨거웠습니다. 열정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하란에 도착하면서 그곳에 정착하면서 그의 마음은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에
라헬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라반을 위해서 머슴처럼 일만 했습니다.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 사랑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예배나 성경 공부에 빠진 적 없던 청년이 이제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은 종종 예배도 빠지고 기도도 사라지고 또 말씀을 배우는 것보다 데이트가 더 중요해져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연애가 잘 돼서 결혼하면 다행인데 연애가 잘 안 되면은 이제 둘 중에 한 명이든지 두 명이든지 다 교회를 떠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야곱도 그런 경우죠. 사람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기 시작해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져 간 것입니다. 그 후에 여러 명의 여자와 결혼하고 많은 자녀들을 태어납니다.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은 풍성해졌지만 영혼은 점점 메말라 갔습니다. 이런 경우 정말 많습니다. 너무 많이 일을 하고 가족들 섬기다 보면은 주말에도 일하고 그러다 보면은 교회에서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면 신앙이 점점 식어져 가는 경우 종종 보게 됩니다. 성경은 야곱이 하란에서 사는 20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는 기록을 단 한 줄도 남기지 않습니다. 단을 쌓았다는 기록도 없고 예배했다는 기록도 없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서원했던 그 약속들을 지킨 흔적도 없습니다. 하란을 떠난 야곱을 라반이 추격했을 때 드러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아버지의 우상을 훔쳐서 나왔죠. 20년 동안 함께 살았지만 야곱의 아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특히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조차 우상을 섬겼죠. 당연히 자녀들도 그들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의 영향 아래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야곱의 가정은 좋은 가정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실패했습니다. 야곱이 믿음으로 살았다면 아내와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했을 것이고 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야곱에게 믿음과 영성을 회복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라헬이 우상을 가진 것을 보았을 때 가감하게 그 자리에서 버리도록 하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이다. 이제 우상은 섬길 수 없다라고 선포했어야 했습니다. 그때 가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냥 지나쳤습니다. 알아서 하겠지. 자기들 인생인데. 야곱은 무관심한 것 같았습니다. 야곱은 약곡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밤에 그의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밤이었고 하나님과 아주 깊은 만남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곧바로 그의 믿음과 영성을 회복시키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으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그가 열정을 회복했다면 또 베델에서 했던 서원을 기억했다면 세겜으로 가지 않고 베델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33장 창세기 3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평안히 세겜에 이르렀다. 어떻게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세겜에 도착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야곱이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자기의 의지를 갖고 세겜에 머물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복강에서 형 에서가 자기에게 다가올 때 한 두 번에 나누어 가지고 많은 재물들을 형에게 바쳤어요. 근데 하나님께 은혜 받고 나니까 왠지 형에게 주는 것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베델은 광야입니다. 거기 가서 특별히 비즈니스 하거나 또 어떤 돈 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마땅히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하지만 반면에 세겜은
도시였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돈 벌 수 있는 찬스가 상당히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형에게 줬던 돈만큼만 더 모으자. 그 정도 모아서 다음에 시간 될 때 베델로 내려가자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정착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결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지시해서 세겜으로 갔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의 선택은 기도에서 나온 선택이 아니라 자기 계산에서 나온 선택이었습니다. 베델보다 세겜이 정말로 먹고 살기에는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양심에 꺼리낌이 있었는지 세겜에 정착하면서 거기에 단을 쌓습니다. 자기 딴에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제단은 순종의 제단이 아니었고 자기 마음을 안심시키는 제단이었습니다. 순종이 없는 예배였죠. 신앙의 위기는 때때로 큰 은혜를 받은 후에 또 우리가 평안할 때 찾아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믿음과 영성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 받은 후 겸손하게 깨어있지 않으면 신앙이 조용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요, 야곱처럼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어지게 되고요, 예배가 사라지게 되고 영성은 점차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은 야곱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세겜에서 사는 10년 동안 야곱에게는 사명도 헌신도 영적 리더십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는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재물은 쌓여갔지만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의 영혼들은 공고해져 가고 또 마침내 창세기 34장에 바로 35장 이전에 세겜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세겜의 사건은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아들은 분노에 사로잡혀서 세겜 사람들을 학살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재물을 강탈합니다. 너무나 잔인한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죠. 야곱의 자녀들이 믿음이 있었다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이라고 불리는 그 집안에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두려워 떨며 말합니다. 아들들에게 너희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 자녀들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야곱에게 대듭니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처럼 대하는 것이 옳습니까? 동생이 당했는데 그걸 보고만 있습니까? 보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아버지의 건의가 땅에 떨어진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자녀들이 아니죠. 베델로 향하지 않은 자신의 불순종이 원인이 된 것입니다. 야곱의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한 자신의 죄를 회개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러지 않았죠. 세겜의 비극은 우연이 아니라 야곱의 영적 후퇴가 쌓여져 터진 결과였습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고 세겜에 머물지 않았다면 비참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세겜에서의 10년이라는 시간들, 자녀들의 인생과 자신의 인생에게 결코 좋은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우상을 믿고 있었던 그 자녀들은 세겜의 문화와 그리고 타락한 종교의 영을 더 깊이 받았을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베델로 이사와서 살지만 훗날 그 아들들이 요셉을 죽이려 하는 것 보면은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겜에서 살았던 그 시간들이 영적 상처와 또 왜곡된 가치관이 여전히 남아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행인 것은 세겜에 살 때 요셉이 어렸다는 것입니다. 아직 세겜의 영향을 형들처럼 누나들처럼 세겜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베델로 이사 온 후 야곱은 요셉에게만큼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과 다른 믿음과 영성을 갖게 된 것이죠. 오늘날에도 많은 크리스찬 부모님들이 깊은 후회를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교회 보면은 미국 와서 열심히 살아서 어느 정도 이제 살만해졌는데,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했고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애썼고 자신은 못 먹고 못 입어도 자녀들에겐 최고의 것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자녀들이 의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유명한 회사에 취직해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성공적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녀들이 믿음에서 떠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부모들이 마음이 찌어지죠. 그런 경우를 교회에서 종종 듣습니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심지어 목회자들에게도 듣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교회 사역에 집중하느라고 정작 자신의 자녀의 영성은 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도 그런 경우를 경험했어요. 한 1년쯤 안 됐지만은 저희 딸이 대학교 가더니 그 퍼블릭 친구들 앞에서 자신은 크리스찬이 아니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야, 목사 딸인데 그리고 선교 가려고 하는 애가 무슨 이상한 말을 하는가 해서 우리 예원이를 좀 이상하게 바라봤던 순간이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선교에 갔을 때 예원이를 확실하게 만나 주셔서 지금은 교회도 잘 다니고 또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때 그 말을 제가 들었을 때 제 자신을 많이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사역 가운데 내가 뭘 미싱했는가 한참 돌아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했고 그 노력에 하나님께서 예언이를 만나 주시지 않았나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자녀들이 신앙 없이 성공하는 것은 과연 진짜 복일까요? 인생은 먼지와 같습니다. 세상의 부유함과 성공은 단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녀를 세우는 것이 부모의 참된 행복입니다. 시편 7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진정한 복은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복입니다. 말씀에서 보듯 부모의 신앙이 살아나야 자녀의 신앙도 살아나는 것이죠. 부모의 신앙이 희미해지면 자녀의 신앙도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붙잡고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달려가면 자녀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신앙이 없는 자녀가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 삶을 살면요, 자녀들에게 교회 가라, 예수 믿어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자녀들이 부모의 삶을 보고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게 됩니다. 세상 부귀보다도 신앙을 남겨주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이 베델로 가기 전에 반드시 정리해야 할 것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랜 시간 방치해 두었던 문제들, 가정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던 우상들을 그대로 둔 채 베델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야곱은 깨닫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너희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이 가장 가족들에게 말한 것은 이제 우상을 버립시다. 앞에서 말했듯이 아내들이 우상을 섬겼고 세겜에서 사는 동안 자녀들도 우상에 빠져 있었는데 세겜을 약탈했을 때 또 재물만 약탈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신까지도 아마 약탈에 가져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모두 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단순히 종교적 신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다 우상이죠. 돈이나 또 나의 성공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또 가족이나 또 내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그리고 평안함 등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베델로 오려면,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열정을 회복하려면 너의 안에 있는 우상을 모두 버려라.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내려놓아야 할 우상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어서 말합니다. 너의 자신을 정결케 하라. 정결하게 하라는 말은 단순히 몸을 씻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씻어라, 죄를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던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성경에서 옷은 신분과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세겜에 사는 동안 야곱의 가족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베델로 향할 때 그들은 세상의 가치를, 세상에 바라보던 눈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복을 바꾸라는 것은 이제부터는, 이 순간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 살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야곱이 이렇게 말하자 가족들이 모두 야곱의 말에 따릅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그들이 모든 이방 신상과 기고이를 야곱에게 주니 야곱이 그것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 야곱이 믿음으로 일어서자 그의 가정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야곱이 믿음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게 되자 그 가정 안에 믿음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삶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세겜입니까? 아니면 베델인가요? 만약 우리가 세겜에 있고 베델로 나아가길 원한다면 우상을 버리고 마음을 씻고 삶의 옷을 바꾸는 영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나오라. 베델로 돌아오라. 너가 나를 처음 사랑했던 그 자리로 돌아오라. 예배 자리로 돌아오라.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오라.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베델로 올라오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그것은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가정의 영성을, 믿음을 회복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행복이고 하나님의 사명과 열정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 앞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인생의 문제투성이었죠. 근데 그의 인생을 깊이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야곱은 단 한 번도 스스로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한 적이 없어요. 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었습니다. 야곱이 한 일 단 하나는 하나님을 만난 것뿐입니다. 세겜 사건 이후 야곱은 극심한 두려움에 빠졌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할까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말하죠. 이제 끝났다. 이제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다 죽는다. 그때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주변 민족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을 보호하셨습니다. 야곱이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항상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죠.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형 에서가 쫓아오고 자기는 도망가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다음날 잃어보니까 에서가 쫓아오지 않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엄마가 형을 말려서 형이 중간에 돌아가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죠. 약복강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신에게 오던 그 에서가 형이 그를 안고 함께 울고 그를 용서해주는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야곱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들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늘 있습니다. 자녀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돈의 문제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 문제도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것들이 늘 항상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 사실은 정확한 답은 없죠. 사람마다 다르고 오직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야곱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을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다가 또 생각한 것이 야곱은 조상을 잘 만났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이삭을 생각해서 야곱을 만나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신앙생활하고 이삭처럼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수 있는 찬스가 높아지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머물 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우리를 만나주는 통로이고요. 또 예배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신실하게 빠짐없이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릴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순종 드릴 때, 작은 순종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도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그대로 눈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이른바 믿음의 장을 보면 야곱이 당당히 그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의 인생 전체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믿음이라는 그 안경을 통해서 조사했습니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맺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위대한 야곱, 이스라엘의 그 인생의 마지막 한 줄이 별거 아닌데? 그 파란만장 신앙 여정을 다 살펴봐도 이것밖에 기록할 것이 없었나? 그런데 깊이 살펴보면요, 이것이야말로 야곱의 믿음이 가장 정확하게 드러난 결론입니다. 야곱은 허물도 많았고 넘어지기도 많이 했고 방황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단 하나는 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서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서 그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그 믿음으로 축복해 줬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까? 거의 못 봤을 것이에요. 대신 누가 예배를 드려주지만 자신이 죽어가는 죽음 앞에서 스스로 온 힘을 다해서 예배드린 사람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마지막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준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마지막 인생을 아름답게 끝마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두 번의 베델의 모멘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 두 번째는 식었던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베델. 그 두 번째 베델이 없었다면 어쩌면은 히브리서 11장에 야곱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베델로 돌아간 후에요, 야곱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믿음으로 살았을까요? 그냥 삶은 여전히 삶이었습니다. 자식들은 계속해서 속식이고 고난도 있었고 기쁨보다 슬픔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베델로 다시 올라간 이후 야곱의 삶에는 더 이상 믿음의 후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그 증거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의 증거를 찾는다면 바로 아들 요셉이죠. 야곱이 베델 이후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요셉 같은 믿음의 거인이 그의 가정에서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믿음은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 야곱이 베델에서 회복한 그 믿음을 자녀에게 흘러보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두 번의 베델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처음 만나는 베델의 순간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없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십자가 앞에서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원하십시오. 작년에 저희 예원이가 예수님을 진짜 만난 것처럼 그 예배 자리에 나가서 찾으십시오.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식어져가는 믿음과 영성을 회복하기 원한다면 그 베델의 순간도 있어야 합니다. 첫사랑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있을 수는 있죠. 근데 거의 없죠. 반드시 세상적인 첫사랑은 회복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신앙의 첫사랑은 반드시 회복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야곱이 베델로 돌아갔을 때 그의 인생이 회복된 것처럼 우리가 베델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시고 식어진 믿음을 다시 뜨겁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다시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다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야곱의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델로 올라오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던 우상들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하나님을 향해 돌려주시옵소서. 식어진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잃어버린 주님에 대한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녀들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